그리고 그 추위 가운데서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하였다가 마침내 봄이 되었을 때에 새싹을 틔우고 봄꽃을 피워냅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위로는 뜨거운 햇빛을 견디면서 광합성작용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그 뿌리가 물을 찾아, 양분을 찾아 열심히 뻗어나가고 열심히 자라겠죠.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무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벌써 2018년이 4개월이 지나갔어요.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하셨나요? 만약에 지난 시간 동안 내가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만 있다, 그러면 나무마도 못한 인간이에요. 나무는 계속 자란다니까요.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자라갑니다. 언젠가는 작은 씨앗이었을 텐데 이것이 자라서 큰 거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자라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키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을 말하는 거겠죠. 키는 그 육체가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갔다, 영적으로도 성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성숙해가는 그러한 청출어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무럭무럭 자라나는 싱싱함과 푸르름과 열매 맺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열심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곱은 라반의 집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대처하는 야곱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라반은 그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습니다. 3일 만에 그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쫓는데, 야곱과 라반 사이에는 적어도 3일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7일 만에 라반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라반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야, 붙잡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막 마음 졸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침내 그가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라반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개입해 들어오시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31절 23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야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야곱의 대처 방법은 도망, 회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A라는 두려움을 피하면 또 다른 B라는 두려움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피했더니 이제 그의 앞에 에서라고 하는 두려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많은 경우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야복강이 있고 강이 있고 그 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는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에서라는 두려움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에 야곱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멈춰서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멈춰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계속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많은 가축, 많은 재산을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물질로, 재산으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볼까, 그에게 뇌물을 주고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근데 그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자기 종에게 시켜서 에서를 찾아가서 당신의 동생 야곱이 저기 와 있는데 많은 재산이, 많은 가축인데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전한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그것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400여 명 되는 군사를 모아서 자기를 만나려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볼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돈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먹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야곱의 재산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야곱은 지난 20여 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도 일했지만 돈을 모으기 위해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요. 이제 가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는 남자, 자랑할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남자,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게 가진 것이 돈이고 자랑할 것이 돈인데 정작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두려운 가운데 이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있나요?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요. 그렇죠. 청년들은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진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 젊음이 있잖아요. 이미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버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가진 게 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지만 그 가진 것이 결정적인 순간 아무런 쓸모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적이 좋은데, 학위가 있는데, 높은 연봉이 있는데, 높은 직책에 있는데,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데, 가진 것은 돈인데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는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볼까 잔머리를 굴리는데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그때가 돼서야 야곱은 기도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고 이것만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먹혀요. 이제까지 야곱은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을 칩니다. 아니면 잔머리를 굴려요. 이제는 돈도 생겼겠다.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야곱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도망쳐도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라반을 피해 가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은 도망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됩니다. 정면으로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두려움은 직면해야 되는데, 맞서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두려움과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남규 형제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제 갓난아기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적어도 2살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갈아주고 다 챙겨줘야 되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아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울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를 찾고 부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에, 두려움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강력한 행동은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찾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문제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크기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와 상관없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있고 큰 두려움이 있고 풀지 못할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 앞에서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인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 문제와 그 두려움과 씨름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가 문제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직면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참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냐라고 물은다면 여기서 자신 있게 대답할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 능력이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선포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럼 뭐 할 말이 있겠죠.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기도 못한다고 꾸짖으면 꾸짖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미 여러 차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기도하는 방법을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좀 많이 울리네요 소리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돼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직은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연결해서 다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질 때에,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봤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들을 다 낭비합니다. 그래서 그 처지가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지는데, 돼지를 치는 사람의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없어서 배를 굶주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쳐야 하는 그리고 그 돼지가 먹을 그 쥐염 열매도 없다라는 것은 비참한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회복되죠. 그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회복의 시작이 언제예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입니까?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의 순간입니까? 아버지가 내 더러워진 그 옷을 다 벗기고 깨끗이 씻기고 풍성한 잔치 가운데 같이 음식과 음악을 즐기는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입니까? 돌아온 탕자의 회복은 돼지를 치는 그리고 돼지가 먹을 그 음식도 없는 그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부리 먹을 텐데, 그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이 있을 텐데, 그 아버지를 떠올리는 순간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돌이킴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회복의 순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 회복의 순간은 언제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도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며 회복의 길로, 문제의 길로,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가나안 땅에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모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모든 소원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램프의 요정 그 진이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려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들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기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도요, 말씀이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감사를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되었나이다. 나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강을 건넜습니다. 나는 거지였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군요. 많은 가축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게 베풀으셨던 것들, 크고 작은 것들, 저는 없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베풀어 준 은혜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반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은혜들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울하고 억울한 가운데 있는 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리더들과 함께 KBS 방송에서 했던 한 방송을 봤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장암 사기에 걸린 한 형제가 병마와 싸움하면서, 근데 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해요. 암으로 인해서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기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비교해 봤대요. 이분이 공대 출신인데 어떤 게 값이 큰가? 비교해 봤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봤더니 그 은혜가 더 크더래요. 그러니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날 때 정말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이제서야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내 야곱의 내면, 가장 밑바닥에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약점, 진짜 연약한 부분, 그래서 꼭꼭 숨겨놓습니다. 그러다가 숨겨놓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에 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해답이 아니죠. 오히려 막 소문나고 막 일이 이상하게 틀어지죠. 더 오해가 생기고 더 어려워지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약함과 나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가 참 무기력한 행동처럼 보여요. 큰 어려움이 있어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무기력해 보여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질 때에 그것이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함,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것들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야죠.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누구한테 아뢰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것을 아뢰 수 있겠어요? 때로는 가장 나를 잘 알고 잘 사랑한다는 그 부모님조차도 우리를 돕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야죠.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궁지에 더 몰려서야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돼서야 비로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생명입니다. 참, 이런 말, 저보다 어른들이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이 살기 힘들었어요. 한국이 살기 힘들었다는 것은 먹고 살 정도는 됐는데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았던 동네가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가족이 딸랑 4식구인데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사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불 장사를 하는데 뭐 트럭을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불을 머리에 이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판매하는 거예요. 이불 장사를 하는데 뭐 얇은 이불만 팔겠습니까? 무거운 솜 이불을 그걸 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잘 판매가 되면 그래도 좀 할만한데 허탕치는 날이 많은 거죠. 비라도 오는 날이면 그날 장사 접어야 되죠. 서럽고 답답하고 막막하니까 그 팅팅 부은 발을 가지고 온몸이 그냥 지쳐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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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막막한데,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외치고 몇 시간을 외치고 밤새 외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들으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들으시죠. 이분이 그래서 재벌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살 길이 없어 막막했던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가게를 얻었습니다.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서 잘 살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일이 없던 분인데 이제는 내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막막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막막했는데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디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길 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다고, 젊음이 있다고, 머리 좀 좋다고 그런 거 갖고 좀 까불지 좀 마시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죠. 근데 피할 수 없습니다. 라반을 피하면 또 다른 에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직면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문제와 직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직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힘써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야곱,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푸셨던 것들, 나에게 주셨던 것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 야곱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두렵지, 막막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주었던 그 약속,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너에게도 줄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은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을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숨통을 조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큰 산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그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